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을 맞아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설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할 그들에게 했던 설교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점에서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축복이라,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낮은 뜨겁습니다. 잠시 서 있기조차도 힘든 곳이라고 그래요.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추운지요. 일교차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을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수많은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 사람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심한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적들이 공격해와도 방어할 성벽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보면 하루길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가면 한 14일,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습니다. 회개의 세계를 요단강에서 증거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들 사람이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쳤다고 했는데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궐에서 잘 준비되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려 쫓겨가면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120년을 살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그의 인생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80년을 지냈던 모세가 광야에서 삶이 축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귀를 솔깃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광야가 좋지 않은 환경이다,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 하는지 먼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기에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합니다,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놓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가치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약속의 땅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바로 그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기대를 가지시고 때로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저절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복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준비 없이 복을 받아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 임금으로 초대받을 때는 참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겁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하여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미국도 그와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청교도의 영성으로 세워진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의 뿌리, 믿음의 시작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미국 아름다운 나라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있다고 말하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쩌면 이 나라도 어느 순간 바벨론처럼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면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광야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어요. 괴로워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는 시간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현실이 바람이 불고 힘든 파도가 몰려오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야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만 누렸던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를 먹었대요. 그전에는 뭘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떡을 먹었어요. 이 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입장에 보면 내 만족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내 손에 들진 이 떡이 점점 사라질 때 불안해집니다. 떡이 사라질 때 염려합니다. 떡이 없어지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자기의 떡, 자기가 만든 떡은 다 없어졌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살아냈거든요. 그 만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뭘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시는 것이라는 삶의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초월하여 자유함을 갖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 선교사에게 후원했던 것을 감사하며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전에는요, 내 손에 떡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손에 떡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이 떡을 가졌을 때 자신감이 생겼고, 이 떡이 있을 때 사람 앞에 당당했습니다. 이 떡이 있을 때 사람 앞에 자랑했는데, 떡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에서 이걸 경험한 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없음으로, 내가 약함으로, 내가 가난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한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 떡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공급받아 본 사람은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많은 그 들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해가 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걱정하며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해가 이렇게 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그러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소년의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숫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큰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인생이 산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느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는 또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자마자 숫곳이라는 거기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흔히 여러분 사막을 아시다시피 그 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났던 길도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그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길을 알아야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하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이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이 나타나서 밤에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만 느꼈던 것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곳은 선한 곳이고 복된 곳인 걸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니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또 한 번 누렸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를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다 이렇게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 군대 아주 몰살당할 그런 입장이, 그렇다고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도 일어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니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진 뒤에 순간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뒤에 달려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길래 그 시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까?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를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다 보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그 바다가 갈라지었던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만약 상상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몸에 아이들 말로 소름 돋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때로 길이 없다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내시는구나, 그걸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물론 10년 가까이 입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떤 양복을 보면 10년 넘게 입고 있는 옷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래바람 그것을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진 듯이 하늘을 열고 만나가 쏟아진다든지, 그들을 치는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러진다든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이며,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궁궐이라도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떻게 광야에서 견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버텨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힘든 광야를 어떻게 견뎌오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선교사님, 어떻게 그 힘든 광야를 견뎌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만나의 공급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있고, 홍해를 가르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아가도록 그 광야로 이끄시니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설교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다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장정히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광야에서 좀 바뀌어질 수 없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없느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없냐 했지만, 사람들은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광야의 길을 건너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건강한 몸으로 그 출발했다가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모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땅이 삼켜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봤던 모세가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어갈 그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를 주시듯 구름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홍해를 가르시듯 어떤 방법으로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어딜까 가만히 생각하면 광야는 꼭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 광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도 광야고,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곳 광야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던 것도 광야지만 이런 지리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광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광야에 가지 않았지만 그 삶이 광야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많은 어려운 요셉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가 준비되고 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가만히 봅시다. 이민생활 자체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광야와 같이 척박한 생활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이 광야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없는지, 이 광야가 내게 복이 되고 이 광야의 삶이 내게 축복이 되려면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변화돼야 이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다 어차피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묵묵히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금니를 물고 하나님 생각하고 인내하며 버티다 보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나를 담아주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라 그랬어. 세월만 오래 길게 지난 것을 신앙의 연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새 내 성품과 내 삶의 관점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거든요. 광야에서의 훈련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허락된 광야라면
그곳은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것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위로도 주십니다.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부는 모래바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국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좀 심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내가 살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광야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순종하며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샘이 솟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상황이 형편이 광야라고는 불평하지 말고 왜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에 걷게 하시냐,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드린다면 그분이 원하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앞의 고백이요, 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